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거둬들이며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거둔 알곡,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또 우리도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러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온 생활의 성장과 열매,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 이 추수감사주일은 매우 의미 있고 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과일과 곡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직종, 또 삶의 터전에 관련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든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지요. 미완의 일들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풍성한 열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 우리 손에 쥔 열매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품어야 할 온전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 성공과 성취, 열매를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반감되어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안 속에 우리 삶을 내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의 열매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오늘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 속에는 어느 때이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에 출전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나 장수가 적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두년이 떨쳐 일어날 때 당연히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과 바람이 있겠지요. 과거의 승리들이 이번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안과 긴장 속에 무거운 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그들을 바라보며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이 간구 속에 성도만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역정이 있지만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그 문제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성도들만이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에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기록자인 다윗은 일생을 용사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이미 여러 번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놀랍게도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 왕과의 격전, 아말렉과의 전쟁, 그는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전략을 펼칠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다윗이 전쟁의 화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그리고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칠 겁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다윗에게 자신감이 넘치기 마련이지요. 이 정도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면 기고만장하고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까짓 것 시군죽 먹기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틀리는 이유, 우리가 작은 일에 실수하는 이유, 아예 몰라서일 때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볼 곳을 못 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과 진지함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숱한 경험, 전쟁의 승리를 그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자신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원하노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는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듯이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겸손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그러기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진실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에 다윗은 감사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이미 감사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앞날에 대한 불안에 대해 뭔가를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처지에서도 오만방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작정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안감에 폭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다윗은 심령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 부르짖음이 그에게는 그저 애절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를 딛고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의 전쟁에 승리해서 그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뢰는 이 시편 20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미환이 있지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올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어떤 문제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우리에 대한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엎드리나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기, 앞날의 불안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 큰 은혜와 섭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으시죠?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겸손히 엎드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성도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내일 앞에서도 오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신뢰, 그 확신을 다윗 자신에게 다시 기억하라라고 다윗이 선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쟁이 임할 때라고 다르겠습니까? 전쟁이 임할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니라 왕이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패역이 사울왕 자신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군사들이 보라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겨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마음의 흐뭇함을 품으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더 집중해서 보시겠지요. 더 마음이 깊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앞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 행동, 말투, 습관 등으로 그 사람을 헤아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행위, 진심 어린 행동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속을 헤아리시며 그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행위, 진심이 담기지 않는 제사, 간절함이 없는 간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힘을 내고 용을 써가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가 담겨진 예배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휩쓸리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렸던 그 한 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울부짖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기억하십니까? 허물과 단점과 안 된 것만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들의 장점, 좋은 점, 아름다운 모습, 귀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더 훨씬 크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간구하며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홍사순 선교사, 이분은 꽉 막힌 밀림 속에 있는 이 덩그럽게 하나로 있는 그 마을과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마을과 그 주민들을 섬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나게 감사를 가져요. 그게 제가 여기에서 남아 인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십니다.
내일의 위기와 여러 불확실성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 확신은 우리에게 힘이요 그리고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입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6살, 7살 혹은 5살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자랑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나 학식이나 학력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경과 위기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 위기와 역경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만져주십니까?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갔을 때 그 문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역경을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생명을 보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백 명이 자신에게 달려와 자신들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했을 때도 그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다윗이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오늘 새롭게 맞이하게 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그래,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자랑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가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 이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라며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결국 자랑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불안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호흡마저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께서 감찰하사 좋은 것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걱정, 근심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신뢰하며 감사로 모든 문제를 맞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례 받으실 분 우리 조성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예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가 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또 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세례를 통하여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또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쁨이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성우 성도님은 여울교회와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